네,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는 이것이니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첫째인데 둘 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같은 무게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으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믿었으니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성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런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때로 우리는 미움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고 사랑함이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다.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역사해서 사랑보다는 미움의 마음을 더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항상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면서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이웃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존재. 정말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이웃은 그리스도가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가장 무가치한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장 무가치한 자도 주님과 같은 그런 가치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 중에 가장 무가치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까지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까지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고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죄는 구별해야 되고 죄 짓는 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사랑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 이웃이든지 우리가 무조건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사랑이 죄의 세력을 이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죄의 세력을 이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죄의 세력을 이긴다는 의미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면 죄가 역사하지 못한다. 죄의 세력을 이긴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죄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계속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을 때, 계속 미워할 때 죄는 계속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한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지 못하면 악에게 진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용서하면은 악을 이기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악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용서하면 악의 힘을 잃어버린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원수 갚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피해 보복이 계속 일어나서 악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하는 일이 결국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무조건 용서를 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용서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 이걸 묵상하다 보면 용서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10,000,000달란트는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다 벌지 못하는 큰 돈입니다.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없이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은혜가 막힐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